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심 있는 모습.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열심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보통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열심히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의 열심 있다면 점검해보고, 없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죽이려는 사람들의 열심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게 죽이려고 돌로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끌어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 좀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딴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까지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는 열심이 가득했으면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 안디옥이나 이고디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을까? 여기 보니까 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한 4, 5km? 한 10km? 이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되는 거리일까?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230km예요. 23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50km.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 거리. 거기까지 거리가 제가 얼마 정도 되나 또 내비게이션을 찍어봤어요. 51km더구만. 여기서 서울역까지가 51km. 이게 딱 그만큼의 거리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열심이라고 할 수 있나? 갈만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거든요. 물론 차도 없었죠. 근데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간 거예요. 걸어서 230km. 또 어떤 다른 유대인들은 50km. 서울역에서 여기까지를 걸어서 왔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통 열심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열심이라면 뒤지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단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요. 다메섹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지금 내전으로 참 많이 어려운 시리아라는 땅에 있어요. 그 먼 거리 약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50km 정도 돼요. 250km. 그 거리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던 그런 열심 있는 또 그 당시에는 유대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원정 온 이 사람들의 열심은 한마디로 율법 때문이거든요. 바울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 말이 뭐 어때서 그래?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니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성경이 뭐 의미가 있고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책이지. 아니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어. 그냥 나무 쪼가리지. 저거 내던지고 거기 침 뱉고 발로 밟아도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그냥 기분 나쁘네. 그런 정도야? 싸워서라도 그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으려고 그러고 십자가를 뺏으려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 그런데 바울이 율법 별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건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진리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어떤 열심이야? 무조건적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집 금고를 털기 위해서 열심히 금고 문을 뜯어내고 열려고 그런 열심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자, 또 다른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자, 요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충돌을 했다. 충동을 시켰다. 여기 무리와 그들 그랬습니다.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이죠.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물론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자 거기에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자 여기 이 무리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루스드라의 대부분의 주민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헬라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설교를, 한 달이 좀 지났나? 그때 좀 설교를 한 걸로 기억이 났는데, 루스드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로 여겼어요. 어떤 신? 바나바를 제우스 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겼어요. 비서신, 제우스 신의 비서신. 기억나요, 안 가요? 말 좀 해. 말 좀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래. 그 사람들이 막 신이 그렇게 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제사상을 제물에 바치는 상을 준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신으로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 전설에 그 제우스 신이 내려왔는데 한 촌부 시골 노인 외에는 모두가 이 제우스 신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 노인, 자기 신을 알아본 노인만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우스 신이 싹 죽인 사건이 있었다. 전설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해서 우리 또 큰일 나기 전에 저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저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혹시 다시 또 온 신일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제물을 차려드리고 예우를 하자. 그래가지고 쫓아왔었단 말이죠. 기억나죠, 이제?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까지 여기었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겼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순간 돌변해가지고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돌멩이로. 아니, 유대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충동질을 했길래 바울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려고 대들었었던 거예요. 그죠? 물론, 이유가 있었어요. 이 루스드라에는 12가지 신을 섬긴, 당시 12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12개의 신전들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신전에는 저마다 이제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루스드라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신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는 그런 12종류의 신들과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길래 신인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섬기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던 그 신이 계시는 그분이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저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종류의 신들이 다 헛것이라고, 쓸데없는, 쓸모없는 쓰레기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신의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면서 먹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제는
뭐 신이야?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좋은 일만 하고 다니지 왜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저거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속이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들 장사까지도 못 해먹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 자신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 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줬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점을 치게 하면서 돈을 받아 챙기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도 죽을 뻔했잖아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수입원이 먹고 사는 일이 끊겨지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동안 점을 치게 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았는데 이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이 아이가 멀쩡해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속담에 나이 앞에 장사는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현대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돈 앞에는 이렇게 금방 당신들은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고 아르메스 신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다 바울을 죽이려고 대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진 열심이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에 열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바울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냥 바울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터졌겠죠.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피가 낭자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이제 완전 널브러져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까 피를 줄줄 흘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문 밖에 그 시체들을 내다 버리는 우리 나라에서도 연고가 없는 사망한 그런 분들은 따로 이렇게 매장하는 곳이 있죠. 화장해가지고 이제 모셔두는 곳이 있는데 그런 옛날에는 성 밖에 그렇게 시신을 장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신들은 그냥 갖다 내버리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갖다 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루스드라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 루스드라에는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20절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제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제자들이 바울의 죽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갖다 버린 바울의 시체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찾아갔겠죠? 그리고는 장례를 이제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의논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시신 곁에서 둘러서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며 둘러섰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자들이 이 순간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 이제 이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의논하고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말로 기절초풍할 그런 순간이었겠죠.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문법에 동사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뭐 잘 적용이 안 되지만 수동태는 뭐예요? 수동태는 나 외에 다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일으켜줬다. 그게 수동태죠. 그죠? 능동태는 내가 일어나는 거.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 이건 능동태요. 근데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수동태라는 의미. 수동태. 헬라어 문법에서는 수동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으켜줬다. 그 말이 되겠죠? 누군가가. 그러면 누가 바울을 일어서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둘러서서 이제 어떻게 장사를 치를 것인가 슬퍼하며 울며 안타깝게 그러고 있었는데 바울이 누군가가 일으켜서 벌떡 일어났다. 누가 일으켜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바울을 일으켜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주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실 때도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셨다. 회장당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군.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주께서 손잡아 주신 사람들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나았고 베드로의 장모도 나았고 심지어 죽은 여자아이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바울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는 일입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주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거라.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열심보다
바울은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돌에 터져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맞았죠. 죽도록 맞았어요. 온몸이 다 터지고 피투성이고, 아니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다 버리자. 아니 숨을 벌떡벌떡 쉬고 있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으면 죽은 줄로 여겼겠어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숨도 못 쉬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드라 성내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또 뭐 했어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 자, 20절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또 루스드라로 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또 갔다가, 거기서 또 23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또 돌아갔다가. 여러분, 우리 홍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용인을 뭐 갔다 오셨대나? 조카가 밥 잡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용인을 갔다 왔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 죽을 뻔하신데 용인을 걸어갔다 오셨나 그랬대. 걸어갔다 오신 건 아니. 근데 아픈 좀 우리 몸 사실 좀 아픈데 그렇게 다니시는 거 힘들고 어렵죠.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어요. 온몸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깨지고 터지고 피를 줄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50km 떨어진 이고니온도 가고 23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고 그 몸으로 걸어서. 여러분, 몸이 불편한데도 무릎팍에서 어그적 소리가 나는 오늘 교회를 와서 찬양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열심보다 바울의 열심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몸 좀 아프면 제일 먼저 목사님 아유 좀 아파서 이번 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주 신이 나서 전화를 해. 신이 나서. 진짜 아픈 건지 어쩐 건지. 목사님 아이고 우리 뭐 누가 결혼식이 있대요. 주일날. 신이 나서 전화를 해. 에?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머금고 어떡해요. 교회를 가야 되는 내가 이 결혼식에 빠지면 안 돼. 내 목회 지금까지 한 40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것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은 그냥 천국문 확 닫아 잠가 버렸을 것 같아. 여러분들 예수님이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아니고. 응? 잠가버려. 천국문 잠가버려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뭐냐 너 왔니? 그리고 다 열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지.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참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열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바울의 열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들보다 더 열심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의 열심. 그 다 죽어가는 사도, 너덜너덜해진 바울을 그래도 일으켜서 그 몸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있는 바울을 그렇게라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을 그렇게 지금 다 죽어가는 바울을 일으켜 질질질질 끌고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찾고자 하는 안타까움으로 인한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열심 있는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제발 교회 안 올 핑계가 뭐 없나 연구하지 마세요. 교회 뻑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말 협박으로 해. 그거 좀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뜨거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 주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여 어떤 어려움에서도 벌떡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참 자격도 또 어여쁨도 없으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열심 있는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어떤 경우에서도 벌떡 일어나 주의 일에 협력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